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가라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예배 속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귀한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시공간 초월과 보호자의 축복과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넘쳐나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그대로 전달할 것인가 여기에 늘 관심 두고 기도하고 또 매주 말씀을 묵상하고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요. 또 확신 가지시고 큰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아주 단순한 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하니까 모든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원리가 자꾸 응답하고 또 축복만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데요. 그게 믿음의 원리가 아니고 믿음의 원리는 먼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응답의 색깔과 그 축복의 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에게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통한 답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크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전무후무한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무후무하냐, 이 질문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전무후무한 역사를 행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어지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무후무한 응답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 보고 조건 따지고 사람 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믿자, 그 말이죠. 성경 신명기 34장을 보면은요, 이 모세에 대한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모세를 평가하는데 특히 신명기 34장 12절에서 13절,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 말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게 내시고 또 많은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셔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 앞에 행한 자다.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전무후무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 모세가 누굴 믿었냐? 하나님 믿었습니다. 백성 믿은 것도 아니에요. 환경 조건 따진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홍해를 가를 때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 앞에 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모세는 누굴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 앞에 놓여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사실을 오늘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지금 누굴 믿고 있어요? 위기 때 절박한 그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전무후무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이죠.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특히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모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그들은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모리와 전투하면서 전쟁하면서 담대하게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진멸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전무후무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우리가 봤을 때는 미쳤다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합니다. 거기 보면 태양과 달아 머물러라 그런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선언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이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태양과 달아 머물러라 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이 사실을 기도로 고백하느냐 그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달도 멈출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선언이 아니라 여호와께 아뢰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러면서 태양과 달아 머물러라 이런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은요 절대로 이런 믿음의 선언을 할 수가 없어요. 걱정만 하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기 속에서 전무후무한 역사로 건지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의 실제 믿음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또 믿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역사를 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믿으셔야 되고요. 둘째는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역사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자기 주관대로요. 또 자기가 생각하는 원칙대로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면 좀 집단적으로 어떤 사상과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종교성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 사람입니다. 누구나 있는 보편적인 사람입니다. 전무후무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무후무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역사를 응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은요 시대를 초월하여서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 홍해가 갈라질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해야 되기 때문에 태양과 달을 멈추게도 할 정도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이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왜 홍해를 가르시고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아모리 족속 다 멸하게 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너희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그 언약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왜 중요하냐 했을 때 거기는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대적자들과 방해하는 자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태양과 달도 멈추어서 이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무조건 주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역사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237개 나라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요. 또 복음 받지 못한 종족별로 보면은 뭐 5천 종족이 훨씬 넘겠죠. 그러나 대충 우리가 이제 뭐 5천 종족 그렇게 합니다. 정확한 어떤 종족 수는 아닙니다. 모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 언약을 진짜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가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우리가 붙잡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하고 상관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응답해야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사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어떤 꼬맹이가 지난주에 왜 예배드리지 않았냐 하니까 귀찮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귀찮은 게 자기 기준이요. 그래서 내가 자기 이름을 알면서도 물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이러니까 누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네 이름을 이제 성 붙이고 귀찮이라 이렇게 부를까 하니까 싫대. 그러니까 그 귀찮은 거는 그 네 기준이야. 모든 걸 내가 귀찮다고 안 하고 귀찮지 않으면 또 하고 기준을 거기 두면 안 되는 거야. 어떤 때는 그것을 뛰어넘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야. 이 믿음 생활은 귀찮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생활은 귀찮아도 해야 되는 절대적인 거다. 내가 오늘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책으로 오늘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하니까 조금 흔들릴 때마다 내가 오늘 너 나하고 약속했지 하니까 조금 자세가 좀 달라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 기준으로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전무후무한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어떤 사람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언약 이겁니다, 여러분. 꼭 이 부분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게 뭔가 하면
이 전무후무한 사람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비밀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뭔가 하면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답을 미리 가지는 겁니다. 이건 꼭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미리 답을 다 줍니다. 미리 답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그걸 가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리 사람과 전투를 하는데 막무가내로 올라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미리 이길 수 있는 답을 다 주셨어요. 그 답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지금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답이 있는 사람하고 답을 가진 사람하고 문제 보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답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문제를 당했다 그러면은요, 작은 문제도 문제를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육부 목회자 부부 수양회 가서 나와 상관없이 딱 두 분이 태클을 딱 걸더라고. 모든 수양회는 원칙은 교육부에서 다 정합니다. 그런데 등록도 안 했어요. 무조건 왔어. 아니 우리가 호텔을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호텔에는 다 등록을 받아서 이 다 그냥 그 진행하는 사람하고 약속해서 방 배정을 다 하거든요. 우리만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저한테도 연락 없었지, 우리 교육부장한테도 연락 없었지, 간다 온다 소리 없었는데 떡 한거정이 와서 난감하대요. 그래서 멀리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호텔 차장한테 연락해서 방 하나를 어떻게 섭외해서 있도록 합시다 라고 예비비를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지급하면 또 되니까 밥값을. 그런데 그렇게 좀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딱 돌아서리더만은 왜 원칙대로 안 했냐면서 따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열이 받든지, 제가 원칙은 자기들이 안 지켜놓고는.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그 옆에 있는 부장도 그거는 본교회 담임 목사님의 잘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기거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진짜 내가 답이 없으면 그 별거 아닌 문제 해주려고 하는데도 더 문제를 자꾸 키워가더라고. 그 결국에는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요거다 먹게 하지. 더 많은 사람이 문제 속으로 자꾸 더 들어가더라고. 이 답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또 어느 한 분은요, 또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는데 저하고 상관없이 저를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물어보고 이혼을 결정하려고 한다 하면서 하는데, 내가 어떻게 바른 말을 합니까? 잘못하면, 내 대답 잘못하면은 목사님 한 가정이 이혼하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갔냐 안 갔냐, 오려고 했냐 안 했냐,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 그게 문제 됩니까? 그걸 가지고 물어보고 내가 안 간다 했다 하면은 이혼할 판이야. 그럼 내가 간다 한다고 했다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가지고요 물건 늘어뜨리는데요. 제가 한강했어요. 여러분, 답이 없는 사람은 작은 문제도 크게 자꾸 만듭니다. 작은 문제도 크게 만들어요. 그런데 답 있는 사람은요, 위기가 오고 더 큰 문제가 오면은 이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응답이 일어날 것이나 그걸 봐요. 미리 답 가진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8절 다시 봅니다. 미리 답 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조금 전에도 봤습니다마는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할 것을 미리 여호수아에게 답 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될 거 없어요.
미리 답 주니까 태양하다라 머물러라. 그 선언까지도 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역사로 우박이 내렸는데요. 뭐 얼마 전에는 어디 유럽 쪽인가 우박이 내렸는데 차가 다 찌그러졌더라고. 아마 우박에 맞아서 사람이 죽을 정도 되면 그만한 우박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작물 피해가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맞으면 죽을 정도로. 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닦아진 사람은 우리가 뭐 칼 잘 쓰는 사람이 있냐 없냐, 힘 좋은 사람이 있냐 없냐, 그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미리 닦아주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 세상에서 환난을 많이 당할 수 있다. 그런데 봐라, 내가 이겼잖냐. 그 문제 삼지 마라 그 말입니다. 미리 닦아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까지 보면 온갖 인생 문제 다 일어나요. 환난, 기근, 칼, 뭐 여러 가지 비파 쭉 나열하면서 너희들이 넉넉히 이긴다. 미리 다 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많은 문제 일어나요. 아니,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막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걸려 들어가서 나를 걸고 넘어진다니까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도 그런 일도, 황당한 일도 일어나요. 이럴 때 미리 닦아야 됩니다. 세상 이겼다는 주님의 말씀, 너희들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 그걸 보고 문제 보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미리 닦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구체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비밀은 또 뭔가 하면 반드시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 소리. 사람 소리 들으면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 못 누립니다.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도 불신앙한 사람이 있고요. 내 주변에 불신자들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딱 보고는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안 믿잖아요. 그죠? 그럼 올바른 얘기할 수 있어요? 맞다 할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소리 들어버리면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는 못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니고 존경하는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 소리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환경 조건 따지면 절대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 못 누립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자꾸 환경 조건 따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무슨 환경과 조건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 조건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리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환경과 모든 조건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꼭대기에, 그러니까 서밋에 세우는 축복을 다 허락하시잖아요. 그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다 환경 조건에 목매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환경 조건 따집니다.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 조건 따지지. 오늘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도 사람의 소리가 있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말은 내 속에서 내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 보시고 또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가르기 전에 그 어떤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다 환경 조건 따졌잖아요. 그래서 죽는다고 아우성 쳤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아모리 전투에서는
뭐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소리 그런 소리는 안 나왔는데 조건 따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산악 지역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날이 어두워 버리면은 당연히 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조건 아예 따지지 않아서 왜? 미리 답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소리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룟 유다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판 인물. 가룟 유다가 우리가 보기에도 저 사람 미쳤다 할 정도로 막 그래 미쳐가 예수님 판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단이 유다에게로 들어가니 유다가 가서 제사장들한테 가서 예수를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 의논을 했어요. 아주 지극한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디 들어갔단 말입니까? 그럼 생각 속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요 멀쩡하게 사는 것 같고 바른 생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사단이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를 못 누리도록 정상적인 생각으로 붙잡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죠. 언약 잡았죠.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 잡았죠. 조금만 말씀 속에서 미리 탑탑했잖아요, 우리. 그리고 조금만 사람 소리 배척하고 환경 조건 따지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들으시면요. 오늘 우리가 사는 현장에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다 누립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 내립니다. 사람이 먼저 되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실제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 주시는 미리 답을 가지라. 그리고 절대 사람 소리, 내 생각도 사람 소리입니다. 환경 조건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도록 거기에 필요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그대로의 성취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9장